그래서 그때를 회복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한 주간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날을 좀 돌아보니까 어떤 정리가 되는가 하면은 제가 한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오후 예배와 새벽 기도 이런 걸 일절 안 했더라고요. 그래 오후 예배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다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3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길 원하시는가? 그게 이제 깨달아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제일 현재 온 게 지금까지 보면 요즘이 위기거든요. 사실 8, 9월 달은 저에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남과 또 이렇게 메시지를 듣게 해서 제 깨달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정리가 되는가 하면 사단이 나에게 지난날 영적 문제를 가지고 너무 처절하게 속였구나. 저는 그동안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해야죠. 그러나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나를 속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겠는가? 그것도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그다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뭔가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세상까지 속여요. 이게 이제 보여지고 근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건 고사하고 내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염려,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고 내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상처 피겨의식도 있게 되고 그렇게 사단에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도망가게 하는 것도 막으시고 여러 가지를 막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아직도 최 목사가 쓸 데가 있다 이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임을 넣는데 제 성질이 조금 예수 믿고 좀 좋아진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에 내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열받으니까 막 옛날에 예수 믿기 뒤 없는 거 있잖아요. 내 뒤 없는 걸 잘했거든요. 그 성질이 못 돼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시골에 우리 집이 이제 흙으로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그래가지고 열이 나니까 벽을 주먹으로 탁 몇 번 내고 벽에 구멍 뚫고 뚫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 게 꿈에 재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네가 이런 놈이 였는데 그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서 목사까지 인도하니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아직도 네가 네 꼬라지를 모르고 아직도 네가 잘된 줄 아냐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하나님 아니 꿈에 꿈을 꾸고 회개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니까 오늘 제가 이제 메시지도 준비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나를 먼저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죽을 맛인데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살 맛이 안 생기니까 사람 살리긴 고사하고 인생이 다 싫어요. 자식도 싫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면은 귀중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유 달아요. 핑계대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런 게 세월이 지나갔지. 그동안은 그런 대로 이제 잘 이어져 왔는데 한 3, 4년, 한 3년 정도 부터 내가 완전히 좀 모동을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3년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이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05년도에 우리가 금호 동화로 갔을 때 그 기분으로 회복하자. 그거예요. 그때 보니까 얼마나.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근원적 문제를 몰라요. 근원적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잖아요.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보면은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행위의향을 주셨죠. 그게 뭔가 하면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정말 죽으리라. 그 말은 그걸 먹으면 네가 육이 된다. 그 말도 되지만은 약속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전에 또 뭐였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생기를 부어는 생리되니라. 이렇게 엄청난 인간이 우리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성령님도 받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면 이 떠났을 때에 요걸 잘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생겼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인간의 교만이 싹 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서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진리에서 살인한 자라.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마귀의 지배받는 존재가 됐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 아담 말고 범죄한 이후의 아담의 후손은 다 아담의 그 타락과 형성을 갖고 있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한 그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 괜찮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온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단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사단이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그 밑에 이제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면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에 의지해야 되고 뭔가에 붙잡히고 뭔가를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미자립 상태죠. 이거 같은 미자립 상태.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도 성공을 하긴 했는데 그게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닌 거라고 뭔가 불안하니까 붙잡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뭐라 했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지만 의지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온 게 사실은 뭐죠? 우상이고 종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뒤부터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좀 더. 첫 번째가 뭡니까? 함정이잖아요.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함정이 뭔가 하면은 이 근본인데 나의 기준이에요. 우린 나의 기준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기 나와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만든 나는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6장 살려주면 또 뭡니까? 자주 얘기하는데 나의 것이잖아요. 요건 요건 나의 것. 그러면은 나의 것을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그 돈을 가지고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부모, 형제 배반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의 것이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것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당장 뭡니까? 내가 필요한 육신적인 것을 보고 생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 그런 사람이 또 잘 돼. 성공하고 또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 부러워봐야 나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그 부러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깨달아진 게 뭔가 있는가 하면은 늘 아는 건데 은혜를 받으면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주인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이주인 돈이 많은데 그 원불교거든요. 그럼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야 돼요. 나는 가진 거 없지만은 나를 사람 나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내 예수 믿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천국 백성 아닙니까? 이게 복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귀중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속여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내가 복 받았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 눈에 보이는 것까지 그냥 그 겉멋으로 모든 오만 것 때문에 다 돼. 인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그 권세와 뭐 물질과 이런 걸 장악하려고 오만 것 때문에 다 만드는 게 전쟁이요? 문제예요. 그거 다. 그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성공.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 돼야 되는데 이건 창세기 11장 1절 8절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밖에서의 성공은 바벨탑에서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끝에 가가지고 무너지면 어떤 사람은 10조 원을 가져는데 자살했대요. 왜 자살합니까? 10조 원씩 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일본에 저는 작가인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앉은 남편하고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아내하고 대화가 돼. 그럼 어제 원룸이잖아요. 이런데 나는 행복하다고 시를 썼더라니까. 우리는 뭡니까? 뭐 좀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가져야 행복하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함께하는 그 비를 누린다면은 그게 행복인데. 그러면서 두 번째는 틀이잖아요. 틀. 이게 뭐죠? 종교의 틀이에요. 종교와 우상. 이거 함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배경이란 배경. 나도 모르게 전 세계 가도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당무신화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에는 불교, 조선 시대는 유교 이렇잖아요. 이게 다 우상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필리핀을 가보고 러시아를 가봐도요. 교회 들어가면 우상화돼 있어요. 교회가. 필리핀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필리핀 가면 예수 아는데 다 뭡니까? 그래도 몰라요, 맞죠? 그래 가는 곳마다 그 뭐 하냐는 가면은 그 예수상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그것부터 절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곳곳마다 있으니까 보니까. 그럼 거기 와 계신데 우리 메리제인 집사님이 그런 필리핀을 살리기라고 나를 하나님이 여와서 보험들하고 깨달아야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단지 먹고 살아 돈 벌려고 한다. 그럼 너무 돈 많은 사람에도 비하면 비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 점치고 무속 찾아가고 우상 섬기고 이 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올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올무. 그리고 운명이에요. 나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응? 하나님의 그거 첫 번째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은 너희 그럼 좀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 그렇게 확신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근데 불신자는 너희 아비 마귀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지구는 원래 마귀의 성이에요. 마귀의. 하나님 거기다가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회복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운명에 빠져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막 뭔가 불안하고 안타까우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적으로 뭡니까? 불안하고 염려, 걱정하고 조울증, 우울증 지금 막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실은 과학을 믿고 의학을 다른 걸 믿어요. 그럼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뭡니까? 영적 정신 문제로 쫙 흘러가잖아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 매스컴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숨겨진 문제란 말이에요. 불안. 어느 날 드러난 문제는 뭐냐 하면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안 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자녀들이 그대로 그걸 유산으로 남겨주고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리고 신자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복음의 대열 수 있도록 하고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못하도록 한 진이 있어요. 진.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사탄의 망대지 우리 속에 있는. 요즘 나오는 이게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세상 임금. 10절 세상 임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고해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쏟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건드려가지고 부신자만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요. 영 혼미케다. 그러니까 다른 것만 들어와요. 사단이 쏘이는 게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는 못 들어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들어와 장악하고 뭐 사로잡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적한 높아진 생각,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것들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 이 결박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40절 45절에 보면 집을 짓고야 산다고. 집을 짓고. 불신자는 집을 짓잖아요. 우리 신자는 집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소지하고 비어권을 이제 그 집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본사에 돌아오니까 계속 소재되었건을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와서 7개 들어와 집을 짓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뭐 좀 마음 먹고 이래 그걸 이제 소지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은 사탄이 들어와 탁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견관진이 사단의 망대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냐? 사랑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독생자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온 걸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나 같은 걸 너무너무 사랑하는 깨달아져서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같이 벌레마도 못하고 걸레마도 못하는 이런 놈을 어디서 구원해 주십니까? 계속 질문하다가 너 같은 지옥 갈 놈들이 많이 있다라고 깨달음이 와가지고 이제 내가 목사 길을 들어선 거거든요. 그때 사랑을 내가 놓친 거예요. 좀 목회 좀 했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이번 주간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런 나를 구해준다. 탕자마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오죽하 오늘 새벽에 꿈꿨는데 꿈에까지 그래 못된 나가 보여지는 만큼. 내가 좀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게 뭐냐면은 자신이 확 꺾어놓게 우리 집사람한테 행패 부린 거, 부모님한테 한 거, 장모님한테 한 거, 뭐 등등 못된 짓만 쫙 새벽마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생각나게. 그러니까 인간이 양심이 있지 지구멍 있으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줬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좀 어떤 사건 문제가 오니까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잘못된 저 사단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내 약점을 이용한 거예요. 너는 잃어보니 약하니까 걸려드는 게 몇 년 된 거죠. 근데 이래로 깨닫게 하셔가지고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뭐냐?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지역에서 말씀 운동할 제자, 전도운동을 지속할 제자 남기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지속해서 말씀 운동할 제자. 알겠습니까? 떠돌이는 돌파니까 그 말 지속할 제자.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7 이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뭡니까? 왜 이 세상이 불신자들이 망하는 인생 얘기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왜 복음이 필요한가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미 인간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 됩니까? 이거 담나야 돼요. 여자의 후손요.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 좋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이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석가라면 석감이 돼야죠. 그리스도 공자라면 공점이 돼야죠. 그리스도가 문선명이라면 문선명이 돼야죠. 근데 문선명이 그리스도인데 왜 죽어? 자기가 그러니까 3장 18절 사흘길 희생자들은 뭡니까? 피제사 구약은 피. 왜? 인간의 생명은 피 있다라고 레위기서 10장 10절에 돼 있기 때문에 피를 대신 바치는 거예요.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요즘 성경에 보면 뭐라죠? 피제사가 아니 희생제사가 아니고 뭐냐? 그냥 제사. 이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난 그래 봐요. 요즘 보세요. 제사지 그죠? 전에 성경은 희생 제사를 드려오세요. 그 제사는 우리도 조상들에서 제사 지냈는데 똑같네. 이 정도로 단어 한 말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사단이 공격해서 복음만 모르도록 그도가 오직 안 되도록 속이는 거예요. 이거 신학자들까지 넘어간 거예요. 희생제사, 피제사잖아요. 구약엔 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또 어떤 성경에는요, 여자가 잉태해야 낳은 아들이라 이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 자녀들은 다 그리스도요, 그죠? 아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동정녀 말의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 성취됐잖아요. 근데 이걸 당연한데 당연한 것 같으면서 못 믿게 살짝 바꿔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 이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아들이십니다. 10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로마서 나온 대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됩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니 그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다른 거면 다 용서돼요. 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래요. 독생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세 가지를 하시는 분이죠.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뭡니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을 끝냈어요. 끝냈는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한된 구속이에요. 안 믿어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지 알고 믿는 자에게만. 그러니까 나는 필리핀 가서 볼 때는요, 그래서 다 잘 따라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지 몰라.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네? X요, 아니요. 그리스도 모르면은 예수도 안 만나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 문화가 그래야 돼, 문화가. 근데 한국에서 지금 들어가가지고 복음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 여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비밀 깨닫고 자에게만 하던데. 근데 거의 희미하면 몰라요. 십자가 살아야 돼. 죽으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 죄 없는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이거는 뭐랄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줄 아시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즉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잘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이 믿음인데 베드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말하시면서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마나 복이 있도다 이를 이게 알게 하는 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인 아버지니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는 내가 잘나고 못하가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내 주변의 친척들이 안 믿는 거는 내가 못해서 아니에요. 하나의 은혜가 임하면은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달 기도해야 돼요. 일단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양에게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가르치는 말씀 운동이 이루어지는 지속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는 거예요. 누군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 제가 이번에 우리 같이 모인 분들한테 그랬어요. 미션 올 안에 2025년 미션은 뭐죠? 나의 빌립보는 어디냐? 기억해요? 라의 루디아는 누구냐? 하면 나의 그래서 뭡니까? 말씀 운동하는 공부하는 현장 열리면은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뭡니까? 상 주려고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0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못 열면 20만 원 내고 열면 20만 원 주고 아멘? 네? 나도 포함이지. 꼭 제 한번 날고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뭐들 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영혼 사랑하는 데 있고 정말 하나님 준비된 영혼이면 말씀도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럼 나의 현장은 어디냐? 그게 나의 빌립보요. 그럼 여러분 삶이 그 현장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할 건지 그걸 찾는 거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선물이다 그래. 선물. 내가 잘해가지고 하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뭐가 되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말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길이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제 말씀드리고 예배한 이 자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주님이 왜 나에게 말씀 주실까라고 해야 사단이 침투를 못해요. 아니면은 속이죠. 사단은 교묘해요. 내가 한 몇 년 속아보니까 난 이걸 내가 속았다는 거를 한 주간 새에 확 깨달아졌어요. 나는 안 속는 줄 알았거든. 내 약점 다 건드려가지고 내 자존심이 있고 또 내가 좀 뭐가 있는 건 약간 좀 진실하자 좀 뭐그라 올바로 살자 이런 게 좀 유교적인 이런 선비 사상이 있어요. 요걸 통해 속이는 거예요. 선비 사상. 내 선비 사상이 있다니까요. 유교적인 거. 요걸 속이니까 내가 나 같은 건 필요 없어. 이 세상 빨리 끝나자 그래. 하나님 데려가서 이러잖아요. 그게
그게 얼마나 건방진 소리입니까? 난 살기 싫게 데려가세요. 예수 믿기 전 같으면 내가 뭐 딴짓하게 좀 믿는다 그럴 수는 없죠, 목사가. 그게 뭐냐면은 한번 시건방진 소리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 이 사단의 음성이란 거야. 그렇죠? 그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알게 하시, 방향을 알게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무능력한 거 아시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내게 힘을 주세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소파에 앉아요. 지금 무릎이 요즘 좀 아픈데 무릎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의사는 뭐 하나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어깨 아파요. 어째 아픈 날 병원 안 가거든요. 아파요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팔굽혀펴기. 내 요즘 팔굽혀펴기 보통 하면 한 많이 할 때는 200, 250개씩 해요. 한 번에 안 하고 한 3번 거쳐가지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이것도 뭐 미는 거 있잖아요. 딱 하니까 어깨가 안 아픈 것 같은데 집에 아프던 거. 그리고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그 우리 가정에 우리 지금 남아있는 영적 문제, 특히 내가 평안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늘 먹는 게 시기, 질투,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불평불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평불만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나지요. 내가 갈라디 2장 10절 죽지 않은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게 되겠어요. 결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오늘 쫄딱 망해서 거리방에 나앉아도 괜찮아요. 아멘? 관계없어요.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낫게 보여야지, 뭐 또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지위 올라가야지, 잘 돼야지. 하나님의 뜻 아래서는 잘 되는 게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 증인이니까. 하나님 밖에서 잘 되는 건 뭡니까?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그게 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다. 왜서 멸망의 지름길인가 하면 하나님 성공하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왜? 내가 했잖아. 성공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나봐봐라. 그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게 내 경관 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일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먼저 딱 깨달아져. 내 죄인이네. 이런 나를. 내가 좀 잘났다? 괜찮다? 벌써 그거는 경관 진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별별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 나이에 눈물이 다 나더니까요. 한 열 몇 강 들었을걸요, 내가? 그럼 내가 울봅니까? 약간 울볼지도 모르지. 자, 그러면은 걸작품이니까 뭡니까?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잘하는 건데 성령이 나한테 내 안에 계시면 뭡니까? 사단이 속일 수 있을지 우리를 침범 못해요. 속이긴 속여요.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인도하시잖아요. 인도. 그럼 물으면 돼요.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죠? 물으세요. 질문. 기도 중에 기도가 제일 하는 게 질문이에요. 질문. 알겠습니까? 질문. 내 안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질문. 뭘 잘하고 많이 알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어린아이. 순수하잖아요. 그죠? 계산 없죠. 그 다음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증인 될 때까지 기도하면 증인 되면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되는 거냐면 인도는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혜사잖아요.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치는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몸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약속 결국은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해야 돼? 내가 살려라 살아난 게 증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증인이에요. 나봐봐라. 전에보다 내가 오늘 설교하고 이게 좀 힘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없는 모양이에요. 힘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살아난 거잖아요. 뭘 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럼 내가 살아나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나를 먼저 살리게 해가지고 이 내용 다 해보면 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야 되면 돼요. 내가 비록 못하고 실수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난 사랑하신다. 나를. 맞죠? 내가 때로는 뭐 엉뚱한 짓 해서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궁극적 구원. 우리 선택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 아무나 구원 못 받아. 제한적 구속. 그래 여러분 제한된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절대 안 놓칠 엄청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고 하나님 영광 돌리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사실 깨닫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